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전쟁 영웅들을 쳐 죽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 통치 초기로 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몇몇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의 통치 중반 이후로 보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일단 사건의 배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다윗의 용맹함과 승전보가 주로 기록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다윗의 부하들의 용맹함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용맹함을 보여준 다윗의 부하로 보는 4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입니다. 이 명단에 요압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다윗의 통치 초기보다는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전체군 지휘관이 되죠. 그리고 그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도 직접 선봉에 서서 적과 싸우는 일은 그보다는 아래 장수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는데, 블레셋과의 주된 전쟁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집중되었지만, 여기서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으로 볼 때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피곤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피곤하여 거인족의 아들 하나인 이스보미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피곤함에, 이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몹시 지쳐 있었다는 것인데요. 즉 예전에 젊었을 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듯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전장에 뛰어다니던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블레셋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그 후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제 약속을 받아내냐면, 앞으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청하면서 다시는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윗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 진두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의 이야기는 다윗 통치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블레셋의 장수들은 한결같이 거인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이제 거인족의 자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정탐을 했었죠. 그때 보고에서도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후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 거인족인데, 이들 거인족은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저기 이제 유럽 쪽 에게에서 기원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인종입니다. 유럽 인종 가운데 보면은 저 유럽이나 슬라브 쪽에 보면 굉장히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이상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위협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주로 블레셋의 장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 거인들은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쳐서 이긴 다윗의 부하들은 더욱더 뛰어난 용사들인 것이죠. 바로 이들 용맹하고 뛰어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블레셋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적은 없는 반면 오히려 내부의 반란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윗 왕국의 영화는 다윗 한 사람만의 공적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부하들과 함께 이룬 공동체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고 교회 역시 그러하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공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한 이들의 협력과 땀과 희생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있을 대선과 그 이후에 세워질 정권은 누가 정권을 잡던 많은 우려와 불안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때에 이 나라 최고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본문은 다윗의 통치 중반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젊었을 때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용맹했고 또 뛰어난 장수였지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면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죄를 지었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여파로 연속적으로 터진 비극 그리고 반란 등으로 인해서 많이 심적으로도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전과는 다르지만 젊었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은 다윗이 지치고 피곤하였음을 말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다음 장에 이제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비록 많이 지치고 고나였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그의 믿음과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황금기는 그가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그가 광야로 내몰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나였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냈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의 상황은 실패이고 고난이고 곤고한 때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은혜의 발걸음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기에 다윗의 인생은 많은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부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역시 감사하며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용맹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지치고 고나고 심적으로도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참 피곤하고 곤고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